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배운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로만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더 이상 잘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아는 거야. 그건 다 배운 거야. 그건 내가 다 경험한 거야. 새로운 건 없어. 더 달라지는 건 없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그리고 깨달음은 늘 내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높은 거죠. 그게 더 높은 게 아니라 내가 더 높아서 다 알아. 듣던 얘기군. 많이 보던 말이야. 그럼 다 내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장소는 무궁무진하고 예수님의 시간은 무한합니다. 우리도 이게 시간이 좀 오래 지나고 영역이 좀 이렇게 넓어지면 그러면은 많이 여유를 갖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개를 보면서 제가 그런 걸 느낍니다. 애가 어렸을 때는 조금만 소리가 나도 짖어대고, 그리고 또 새로운 곳에 조금만 새로운 영역에 가도 막 신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얘가 이제 1년이 지났거든요.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소리에 금방금방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랑 달라요. 내가 다 아는 얘기군. 내가 다 가본 곳이군. 집 안에서.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여유를 갖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1년 지나서 걔가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설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대되지 않습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다 듣던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미동도 안 해요. 조금의 그런 어떤 자극에도 꼼짝도 안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것이 예수님의 세계와 예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는 너무나 우물한 개구리. 그 한도 내에서 그런 거죠. 자기의 지식 속에서만 그런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상대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날마다 새로운 시간들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그 이전에도 그랬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33년의 이 세상에서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으로만 딱 박제해 놓고 박제를 바라보고 있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박제된 그런 예수님 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던 하나의 경험이 있는 분이지, 예수님의 경험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이미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우리가 다 따라잡지도 못하지만 그걸 굳이 따라잡을 필요도 없는 이유가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1년을 살아도 새로운 일들이 있고 10년을 살면 더 강산이 바뀌는데 이게 100년, 1000년, 10,000년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새로운 일들이 막 펼쳐지겠습니까? 미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미지의 일들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겠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런 예수님.
갇힌 예수님, 갇힌 예수님, 중단된 예수님, 끝난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예수님, 이제 펼쳐지는 예수님, 이제 넘치는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이해해야 돼요. 똑같은 얘기 지금 네 번째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사건이 여기 나왔고 이 사건이 저기 나왔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태어났다, 돌아가시고 태어났다, 돌아가시고 그걸 4번 반복하고 있으니 요한복음에서 이제 달고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할 때 아니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었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었고 요한복음에서는 신으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아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럼 이제 또 뭔가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로 덮는 게 아니라 그걸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걸 펼칠까 말까 고민했던 것이고 이제 펼쳐지는 얘기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내가 따라가 봐야 되겠다. 성경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66권의 책에 그중에 4권이 사복음서로 복음서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성경이 한 사람의 저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저자인데 근데 어쩌면 이렇게 이 모든 저자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저자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관점과 혹은 자기 수준에서만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사람을 통해 저 사람을 통해 이렇게 다양하게 조명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만 나타날 뿐이지 이제 그 다음 세대에선 성경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세대에서 성경을 통해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연합하게 된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 다음엔 성경 필요 없어요.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날 테니까. 그 예수님이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설명한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바라보게 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불러주시는. 그러니 그 다음엔 성경을 놓고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주님과 만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어떤 사람의 책을 보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을 봤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큰 귀중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과 또 함께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친구가 되고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러면 계속 이제 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책은 하나의 그 삶의 그런 어떤 작은 부분을 전달하는 홍보용이었을 뿐이지 그 책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면 그럼 이제 그분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바로 그 단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님, 죽어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닫혀져 있는 예수님, 글 속에 갇혀져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글 속에서 튀어나와서 내게 물어보시는 예수님. 네가 경험하고 있는 삶을 이해하고 있느냐?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정말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의미로 요한복음을 생각할 때 요한복음이 특별한 이유는 시작부터 달라요. 시작이 태초예요. 태초를 말하는 성경은 창세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태초를 얘기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이걸 헬라어로 하면 로고스인데 이 그냥 단지 언어가 아니라 기준이 되고 그리고 원칙이 되며 그리고 명료한 하나의 가르침이 되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로고스, 그 언어, 그 기준, 통칭,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단지 우리가 하는 그냥 언어적 표현인가 하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또 우리의 어떤 지향점을 세워주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가게 하시는 그런 모든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한마디를 쓰고 있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너무너무 명료하지만 또 너무너무 확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셨을 수도 있고 안 계셨을 수도 있고, 이게 아니고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선언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사도 요한이 봤어요? 경험했어요? 들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그의 인간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그의 연합된 하나님의 알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니까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오직 자기가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선지자들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무슨 근거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위대한 한마디를 남길 수 있었을까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그거를 아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근거가 아닙니다. 내가 연구해 본 결과, 내가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내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여러 가지를 다 돌아본 결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간적인 수준인 거죠.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수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통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을 통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해 또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그냥 계신 분이 아니고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은 것이 전부, 지은 것은 모두 그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셨어요. 창조자신 거 예수님은 단순히 구속자시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세요. 이걸 요한복음이 서두부터 이렇게 빵빵빵빵 이렇게 터뜨리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요한복음을 덮지 않는 한, 이거 잘못 열었다. 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또 신변 잡기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에피소드와 예수님의 야사와 예수님의 그런 어떤 해프닝 정도로 해서 인간 예수님에게 또 이런 면이 있었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본적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건 무한하고 영광스럽고 더욱더 펼쳐져 가는 거예요. 애초에 제가 언급했던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시고 또 책 속에만 존재하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저 위인들의 한 분, 지금은 다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 위인들 중에 하나로, 4대 성인의 하나로, 그래서 박제된 어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걸 깨닫게 하실까? 이러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그런 말 못합니다. 다 아는 얘기군, 다 들었던 말씀이야, 이건 되게 나한테 익숙해, 그러니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어, 다 내 밑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늘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오늘의 삶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저는 제 삶에 대해서 전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으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장악하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다 관리하고, 내 신앙도 내가 다 관리해요. 요즘은 딱 이런 삶으로 딱 국한되어져 있는. 그렇다면 그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의 창조되심을 잘 모르는 것. 그건 더 멀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꽁꽁꽁꽁 싸매서 박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는 성경책을 내가 먼지 수북하게 그래서 펼치지 않는 이제 자물쇠로 이렇게 이제 잠궈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내 성경만 그렇지, 내가 산 내 성경만 그렇다는 거지, 다른 사람의 성경도 다 그렇게 잠글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을 다 그렇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막을 필요도 없지만 나만 그러는 거예요. 나만 외롭고, 나만 귀머거리고, 나만 벙어리고, 나만 장님이 되는 거죠.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것에 다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건 창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모든 걸 다 만들어냈지만 지금은 이제 절필하고, 다 모든 걸 다 끊고, 그리고 이제 깊은 수면에 들어가시고 동면에 들어가시고 활동 중단.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그 어떤 것도 그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내가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자, 이걸 내가 이제 어떻게 해볼까,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고민하게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리석음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결국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창조자며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뭐가 될지는 또 몰라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또 도대체 뭐가 되실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자셨고 예수님은 생명이셨고 예수님은 빛이셨고, 그럼 이제 앞으로의 무한한 시기와 무한한 세대와 무한한 공간 속에서 예수님은 또 뭐가 되시고 이제 거기에 우리들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지만 나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나는 그 역사하심을 거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지만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은 빛이시지만 그 빛을 따르지 못하면 그 빛의 반대인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바로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피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시기에 우리들이 어떤 변화를 이룰까 좀 내심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우리들이 어떤 변화를 이룰까? 예배 드리지 말아서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하지 말아서 기도 안 하고, 성경 보지 말아서 성경 안 보고, 다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생기는 변화가 뭘까? 그럼 거기에 익숙해지는 걸까? 기도 안 하니까 너무 좋아요. 찬양 안 하니까 너무 좋아요. 반주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기 싫어요. 안 해도 좋아요. 안 해서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가 뭘까?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그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제 점차 그게 싫어질까요? 집합 제한으로 만나지 못하게 했고, 또 운동하지 못하게 했고, 또 이거 못하게 하고 저게 못하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거에 익숙해서 만나지 마, 안 만나. 놀지 마, 안 놀아. 학교 가지 마, 안 가. 그래서 이제 운동하지 마, 안 해. 하지 말라니까 안 해. 그래서 이제 익숙해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해보니까 처음은 좋았다. 한 달은 괜찮고 두 달도 괜찮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못 견디겠다. 학교를 보내주세요. 학교 가고 싶어요. 운동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 못 만났더니 이젠 좀 있으신다.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뭘 보여줍니까? 그게 본질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본질이구나.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사람들 잘 만나고 밤에 만나고, 네? 우리는 그게 안 되는구나. 미국 가잖아요. 저녁에 불 다 꺼지고 그냥 모든 게 다 올스탑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떤지 아시잖아요. 저녁에 다시 시작해요. 모든 게 저녁부터 다시 시작해요. 근데 그걸 다 막아놨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운동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 이게 안 되면 저걸 해서 하게 되면 그게 본질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신앙의 본질은 뭐냐? 신앙의 본질. 이제 슬슬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이제 슬슬 찬양이 불러보고 싶어지고, 이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는 몸이 닳아서 이제 좀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게 된다면, 그럼 그게 우리들에게 뭐냐면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편안함과 그 다음에 익숙함을 넘어서는 빛인 거죠. 그게 생명인 거죠. 그게 없어 보니까 얼마나 괴로운지를 경험하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빛은 예수님이고 어둠은 이 세상인데, 세상이 빛은 아니잖아요. 다 빛은 예수님이지. 빛은, 인생의 빛은 예수님입니다. 어둠이 익숙해져서 빛이고 뭐고 미래고 이런 것들을 다 모를 수 있지만 그건 그냥 원래 어둠이기 때문에 더 큰 어둠도 많이 있어요. 정말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은 말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왜 깨닫지 못할까? 빛이 비치고 있지만 이 어둠은 깊은 어둠, 더 깊은 어둠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더 지하로 들어가면 어떻게 밖에 빛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향하는 바가 더 깊은 어둠이니까. 그 깊은 절망, 그 깊은 낙심, 그 깊은 인생의 그 허무함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무리 빛으로 비춰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어둠으로 들어가겠죠. 그 어둠에 실체로 들어가는 거죠. 말로만 생각했던 그 어둠, 생각으로만 존재했던, 예상으로만 생각했던 그 어둠에는 사실 실체가 있어요. 그게 없는데 그런 생각하는 게 허무주의와 회의주의, 모든 패배주의의 생각만이 아닌 그것의 실체, 사람을 그렇게 힘 빠지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극복하지 못해서 그냥 스스로 죽게 만드는 것에 실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실체에 다가가는 거죠. 그게 좋은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제 어둠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에 이제 그 어둠에서 빛을 깨닫는 방법은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빛이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그렇게 할 때 비추어지고 있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어둠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돌이킬 때.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더 큰 어두움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망인 것은 그러한 자들이 우리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어줘서 그 더 깊은 어둠, 깊은 무기력, 깊은 절망에서 나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만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을 내가 아는 예수님, 또 닫혀진 예수님, 80년대 예수님, 70년대 예수님, 60년대 예수님, 내가 그냥 코 올리기 시절에 믿었던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빛됨을 볼 수 없고, 이제 내가 비추어지는 예수님,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 내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했구나.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게 되게 잘한 거였네. 기도 하나도 안 해보니까 야, 기도할 때 그걸 이겨냈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성경 읽었던 것이 그때 나를 지탱했던 거구나. 안 해보니까 알겠네. 아는 것이고, 예배를 드려보니까 예배로 이렇게 뭔가 정신을 집중하고 있고 다른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경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더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빛으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은 지금도 뭔가를 짓고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한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이 시각장애인이 이제
태어날 때는 시각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점차 어두워지는 거예요. 방안이 점차 어두워지더래요. 밖이 점차 어두워지더래요. 내가 뭘 썼나 해서 이렇게 해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방이 어둡지? 다른 사람은 어둡다고 하지 않는데 나만 어두운 거예요. 왜 이렇게 어둡지? 어두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걸 모르다가 이거 큰 문제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봤지만 그땐 너무 늦었어요. 어두움이 눈에 덮여서 시각 질환으로, 그래서 마침내 이분이 실명하게 됐어요. 완전한 어두움이 다 사로잡히고 나니까 살 소망을 잃었어요. 죽어야겠다. 몇 번 죽으려고도 했지만 근데 또 생명은 끈질겨서 그래서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럼 살아야겠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야겠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니까 맹인학교에 들어가라고 권유를 해줘서 맹인학교에 들어갔어요. 완전히 어둠이죠. 어둠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어둠을 찾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둠에 갇혀져 있으니까. 근데 맹인학교를 다니면서 그 어둠에 살던 그분에게 하나의 빛이 비춰졌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봐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빛을 생각했어요. 그게 빛이었어요. 그분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자. 나는 어두움 속에 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게 된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리고서 도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보내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이 이끌어주신 학교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이분이 뭐가 됐냐면 총신대 총장이 되셨어요. 이재서 총장이라는 분. 이렇게 생긴 분인데 노회 때 와서 설교를 해서 제가 그 스토리를 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을 본다는 게 저런 거구나. 시각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시각적인 어두움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빛이란 거기서 이게 밝게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빛이란 마음속의 빛인 거예요. 마음속의 빛. 그러니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그 빛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빛이지, 그게 아니라면 그게 빛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빛으로 생각하니까 기도할 생각도 하고 도와달라 할 생각도 하고 의지할 생각도 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냥 장식이고 예수님이 더 어둠이라고 생각하면 교회 가면 더 힘들어. 교회가 앉아있는 게 어둠이야. 그러면 그걸 빛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교감하고 예수님의 의지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은 믿음의 소원을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해 봐라.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 봐라 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일깨우는 거죠.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에 더 큰 어려움을 보니까 내가 지금 수염이 석자고 내가 이런 식으로 어렵고 이런 식으로 괴로운 일들이 지금 피곤해 죽겠고 그리고 힘들어 죽겠고 세상의 어려움이 나를 이렇게 어둡게 만들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한가하게 빛을 볼 때입니까? 시비 걸 필요 없어요. 그럼 계속 어두움에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어두움에 있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 없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끌어내 마음속에 막 빛을 비추어주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까? 그게 계속 그 어두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이유는 그 속에서 내가 오히려 높아지는 거예요. 그 어두움 속에서 오히려 내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어깨가 펴지고 나 힘드니까 건드리지 마요. 그러니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지 그 사람이 낮은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은 제가 어두움 속에 있으니 저를 좀 구해주세요 하면 그 사람이 낮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높은 분이죠. 하나님이건 뭐건 나 건드리지 말아요. 나 지금 엄청 어렵고 힘들고 나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창조자라고 말씀하세요.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앞으로 지어질 것도 그가 없이는 지어질 수 없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분이 창조자. 그분이 생명이에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우리가 의미 있게 하는 그분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분이 빛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분이 빛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떤 에피소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좋은 말씀 한마디를 들으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어두움으로부터 나오려고 할 때, 그러면 경제적으로 뭐 코가 석자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고, 그래도 그분은 나한테 생명이에요. 그분은 나한테 빛인 것. 그분은 새 일을 이루실 수 있고, 그분은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원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빛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소원을 갖고 또 그렇게 나아가려고 그분께로 나아가야지. 그분께로 나아가야지. 그래서 이제 슬슬 기도하고 싶다. 이제 예배 드리고 싶다. 예배 이제 좀 온라인 설교도 좀 들어볼 때가 된 것 같아. 새벽 기도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성경 읽기도 내가 해야지. 하지만 저는 절대로 안 시킬 거예요. 절대로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하고 싶지는 않으면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슬슬 하고 싶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믿음의 소원이 있으니까. 그 믿음의 소원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하나님의 빛을, 생명을 누리게 되시는 귀한 생명 되시기를,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주시는